오늘은 이 성만찬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 성만찬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성만찬을 비교하면 구약시대에 그 유월절 사건하고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침 성만찬도 유월절 전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던 그러한 의식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그 의식을 행하라고 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침례, 그리고 또 하나는 성만찬. 근데 오늘날 침례랑 그 다음에 저기랑 이 성만찬이랑 다 변형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변형된 그러한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유월절이 마침 나와요. 그래서 그 유월절과 성만찬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것들을 비교하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월절과 성만찬의 공통점 또는 연속성, 또 차이점 또는 불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세요.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그런 날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그런 것을 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이라는 거죠. 넘어갔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날을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고 그래요. 페사흐. 그래서 이 페사흐라는 말을 쓰는데, 이 성찬이란 말은 고대 그리스어 유카리스티아 또는 영어로는 성만찬, 더 홀리 커뮤니언, 그래서 주님의 만찬, 거룩한 만찬,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의 그 천사들이 애굽에서 양의 피를 바른 것을 넘어갔듯이 이 성만찬을 우리가 행하면 역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그리고 넘어갈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우리가 이게 마시는 거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그런 기념적인 그런 그 의식이 이 성만찬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가톨릭이 그렇죠. 화채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 실제로 예수님의 포도주가 피로 변하고 그리고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그래서 화채설이라는 것을 믿고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경적 전체를 놓고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념하는 거다. 또 예수님도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기념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것이 서로 공통점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간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피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보혈의 능력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 이 공통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우리 본문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혹은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죠. 그렇죠? 이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모든 민족과 방언을 가진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제사함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인 거죠. 언약의 피. 예.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우리가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잔을 마십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떡은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몸과 같다. 찢기신 몸과 같다. 그래서 못 박히시고 창자국 나신 몸과 같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성찬의 잔은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대로 우리 개신교는 기념하는 데 중점을 두는 거고, 가톨릭은 진짜로 하체설을 주장하면서 진짜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만찬은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기념의식이에요. 또 마지막에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예수님의 피를 내가 먹고 마셨으니 나중에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의미가. 또 세 번째는 결국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죠. 현재는 살고 나중에는 부활을 얻는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으로 산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성만찬의 의미는 주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감난산으로 가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미리 아셨는데 자신의 몸과 피를 화목제로 우리 하나님과 사람을 다시 화해시키는 화목제로 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만찬이 오늘날 변형이 됐어요. 가톨릭에서는 아예 그냥 무슨 미사라고 그래서, 그쵸? 떡 하나 주고, 그 다음에 그 포도주는 신부만 대표로 마셔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그게 이제 화채설을 주장했잖아요. 예수님의 진짜 떡과 진짜 피로 바뀐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성만찬을 하다 보니까 떡을 나눠주고 또 포도주도 마시게 했는데 그 포도주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은 포도주를 보관을 했는데 거기 그만 쥐가 떡 빠졌네요. 그러니까 쥐가 그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러면은 이 쥐는 예수님의 피를 마셨으니까 쥐는 구원을 얻느냐 안 얻느냐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쥐가 포도주를 마셨으니 그 쥐는 구원을 얻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 때문에 이런 잘못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화채설이라는 것을 잘못된 주장을 폈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예수님의 피로 기념하라 하신 건데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슨 쥐가 구원을 얻어요. 짐승이 구원을 얻어요. 구원을 얻는 존재는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영밖에 없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 영은 누구만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만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말라기 2장 15절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넘치실지라도 흘러 넘쳐서 너무나 충만할지라도 많을지라도 오직
한 영만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영을 하나만 지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터툴리안의 말처럼 모든 인간은 아담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의 영에 스크래치가 난, 상처가 난 그 죄를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 원죄라고 그랬죠. 또는 본죄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좀 억울하긴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영을 하나만 지으신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아담의 영을 우리가 물려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 인류에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죄를 씻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 영을 받으셨죠? 성령의 영을 받으셨죠. 그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된지라.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은 아담의 영이 아니라 성령의 영이세요. 예수님의 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럼 인간의 육신은 안 입었나요? 입었죠.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육신과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육신이 함께 계신 것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인간들과 똑같은 그런 고통과 똑같은 상황을 겪으셨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세요. 예수님은 그 인간의 육신을 갖고는 계셨지만 그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이기신 분이세요. 뭐로? 네, 영으로. 그 예수님의 영은 다행히 원죄가 없으신 성령의 영을 받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그 육신은 인간의 육신을 그대로 입으셨지만 동시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육신도 입으셨고 그 양성성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주는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100%서 100은 200%가 아니라 100% 플러스 100%는 100%가 되는 그러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셨어요. 영과 육신의 죄까지 다 사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참 영생을 얻는 존재는 육신이 아니라 뭐죠? 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영은 완전히 구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8절에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하고 그리고 죄를 지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육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아니라는 건 분명 알 수 있죠. 그럼 뭐예요? 우리 영이죠. 우리 영은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면 물론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들어와요. 그렇죠? 만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죄도 짓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영을 돌봐주세요. 우리 영은 지성소고 우리의 육신은 성전인 거죠. 그렇죠? 근데 성전도 뭐 가끔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의 몸도 죄를 짓긴 해요. 그걸 자범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 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죄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죄도 있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짓는 자범죄는 구원받을 수 있는 죄예요. 그래서 그것은 회개하고 예수님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면 용서받을 죄고. 그런데 만약에 영이 죄를 지면 어때요? 영이 죄를 지을 수도 없느니라 하셨는데 고의로 죄를 짓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비침을 얻고 타락한 자는 다시는 그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죄를 계속 짓다 보면 잘못하면 목까지 죄를 짓게 돼요. 잘못하면 우리의 영까지 완전히 믿음이 파손돼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령을 부인한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목회 끝나고 교회도 안 나간 그런 목사님이 계시대요. 정년 퇴임하고서.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목사를
직업으로 행한 것이 아닌 이상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죠? 그분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요. 혹 지옥은 안 가더라도 성경에 보면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미 있다고 그랬죠.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어야겠죠. 어쨌든 이 성만찬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만찬은 어땠어요? 사도 바울은 그랬죠. 너희들 성만찬 한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 거 많이 싸워서 먹고 어떤 사람은 그 가난한 사람들은 싸운 거 제대로 싸우지도 못해서 잘 먹는 사람들 지켜보면서 자기는 그 싸운 거 조그만 거 그냥 먹고 만다.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옛날 초대교회 성만찬은 자기 걸 쌓은 것 같아요. 우리 뷔페 알죠? 뷔페처럼 여러 음식을 갖고 와서 서로 조금씩 나눠 먹는 그런 것이 성만찬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아니지만 미국 같은 파티에서는 어떻게 해서 우리 서로 모인다 그러면은 각자 음식 하나씩 갖고 오죠. 그래서 그거 먹고 마시면서 그들이 파티를 열죠. 그게 진정한 의미의 성만찬인 것 같아요.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주로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교회 사람들을 초청을 하면 이 가정교회가 여유가 있으면 음식을 내고 그럼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처럼 완전한 의식으로 성만찬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따지면 진정한 성만찬은 뭐예요? 우리 그 교회에서 점심 때 밥 주죠. 그죠? 그게 진정한 사실은 성만찬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이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살과 피를 기념하라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 음식을 통해 주님과 함께 이 동행함을 주님은 저희로 더불어 먹고 저희는 주로 더불어 먹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서 우리가 같이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그 성도들끼리 회식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회식이 성만찬이 아닌가, 진정한 의미의 성만찬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도 그 성만찬 하시면서 기념하면서 같이 먹으셨잖아요, 제자들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같이 먹는 거, 그게 진정한 의미의 성만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게 성만찬이 바뀌어요. 그런데다가 아까 잘못된 교리, 화채설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예수님의 진짜 살과 진짜 피로 변한다. 그런데 쥐가 빠졌어요.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 쥐는 구원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얘기했잖아요. 영만이 구원 얻는다. 근데 영은 오직 뭐밖에 없다? 네, 사람밖에 없다. 이 세상 피조물 중에 지구상에 만들어진 천사들 빼고 지구상에 만들어진 피조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짐승이 그걸 마셨다고 영생을 얻거나 천국에 갈 수가 있겠어요. 잘못된 교리 때문에 또 다른 잘못된 교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잘못된 의식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 그 미사 동그란 과자 같은 것은 사람들이 나오면 신부가 입에 탁 넣어주고 그리고 포도주는 대표로 신부가 마시고 그래서 가톨릭은 신부들이 술을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를 허락을 하죠. 근데 개신교는 장로교는 보니까 허락하는 면이 미국에서는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없죠. 근데 미국도 침례교는 없어요. 술을 못 마시게 해요. 그래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려고 한다는 그런 교파에서는 술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또 그렇지 않은 교파는 그냥 술도 인정해주고 심지어 담배도 인정해주고 뭐 그런 그 교파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나 술들을 많이 마시고 너무나 담배를 많이 피니까 술, 담배를 금지해 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크리스찬들이 술, 담배를 안 하고 있어요. 참 옳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침례교는 주로 남쪽에 침례교가 많았기 때문에 남침례교라고 그러죠. 남침례회는
술을 안 합니다. 술, 담배를 안 해요. 북쪽에는 주로 장로교가 있었으니까 북장로교는 모르겠어요. 근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북장로교 목사들도 술을 마시더라고요. 북장로교는. 근데 남침내에는 목사들도 성도들도 술을 안 합니다. 그것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장로교 신부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술을 즐겨 찾는 걸 보고서 술을 금지시켰죠. 담배도 금지시키고. 그러나 뭐 술, 담배 때문에 지옥 가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술, 담배를 하기 시작하면 죄를 짓게 되고, 그쵸? 뭐 안 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실수가 나오죠. 그쵸?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술, 담배를 안 하는 게 좋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 이 침례나 성만찬이나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두 가지 의식입니다. 다른 의식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 그 예배 드리는 그런 순서라든가 이런 거, 그거는 신약교회식이 아니죠. 구약교회식이죠.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본문 잡는 거 보면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거 보면 구약성경 설교가 많아요. 설교가 쉽거든요. 신약성경보다는. 신약성경도 잡지만 구약성경이 훨씬 두껍잖아요. 그쵸? 그래서 39권이나 되고 신약은 짧은 성경으로 27권이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구약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물론 신약에서도 신약성경 편지나 이런 거 보면 구약성경을 많이 인용했죠. 인용하지만 그러나 그 주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런 내용이 주류를 이뤄야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이 주를 이루어야죠. 그런데 우리의 예배의식 순서라든가 또는 이 모든 그런 것들이 점점 구약을 닮아가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우리 개신교는 신약적인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진짜 침례나 성만찬을 잘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